자, 먼저 광고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4일쯤 됐기 때문에 몸이 새벽기도 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몸이 너근너근하고 낮에는 졸리고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없죠? 또 머리도 아프신 분들 계시고 이게 아무래도 좀 생리적인 반응이 생기죠. 그래도 그걸 조금 넘어가면 됩니다. 이제 오늘이 고비입니다. 내일 또 특별히 속회 때문에 늦지 않도록 하셔서 기도할 때는 오직 기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속에 풍성히 임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받을 구원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구원이 두 가지다. 생소하죠? 이것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을, 쉽게 말하면 지금도 구원을 받은 상태지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가든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든지 우리는 이미 구원받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구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궁극적인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궁극적인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일상적인 구원 아니면 소소한 구원 이렇게 분류합니다. 우리가 받을 그 근본적인 구원을 궁극적 구원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는 고난 속에서 받는 이 구원을 이제 일상적 구원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 겪고 있는 것들도 이것을 그냥 고통 겪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시편 저자를 통해서 보면 이것도 구원받는다, 일상적 구원에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더 명확하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자기가 궁극적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일상적으로도 굉장히 위기 속에 있어요. 즉 일상적 구원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가 일상적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그는 자기가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사람인 것을 잊지 않죠.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오늘 시편 기자는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 나갈 때 이것을 그저 이 구원, 이 어려움에서부터 내가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런 표현도 중요하지만 그 표현을 시편의 기자로 표현한다면 일상적인 구원을 이루게 해 달라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일상적인 구원이라는 단어 우리가 좀 낯설지만 그러나 성서 기자의 눈은 정확하게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1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이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를 쓰여지고 있거든요. 이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그저 하나님께서 마음이 좋으시고 너그러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후한분이시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인자하시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자하심이라는 의미는 물론 우리의 언어로 말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신학적인 언어로 인자하심이라는 언어는 그냥 자비롭고 넉넉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로 쓰고 있냐면 인간들은 도무지 아무리 봐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은 도무지 가망성이 없어요. 도무지 구원받을 수가 없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는 아주 구원받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인자하심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 넉넉하시다 그런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이 추악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궁극적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가 주님의 인자하심이에요. 늘 내 구원과 관계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물론 아브라함 때서부터 시작되었지만은 그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된 인간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꽃을 피기 시작하냐면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들과 피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적 관계를 맺으십니다. 이것이 인자하심의 극치죠. 자,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3개월 동안 이동을 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어요. 피 언약을 맺어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상의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들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라 칭함받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입니다. 이거는 그분을 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저자는 자기가 지금 어떤 위기 속에서 일상적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죠. 자기가 그 위기 속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를 비아냥거리고 막 그러죠. 그래서 그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일상적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궁극적 구원을 그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 인자하심 속에서 영원히 구원받을 자 아니었습니까? 제가 지금 이 일상적 생활 속에서도 위기를 겪고 있지만 내가 당신의 자녀로서 그 인자하심에 해당하는 주의 종임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러니 나를 일상적 구원에서도 이 위기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의 기도를 무슨 말씀인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두 가지를 동시에 써요. 이것이 우리가 이 일상적 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역사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것을 다 이제 빼앗기고 말았어요. 스스로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와의 이 주의 인자하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시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 궁극적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궁극적 구원,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누구로 옮겨옵니까? 우리로 옮겨오죠.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있든지 구원하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구원하실, 심지어 우리가 죄 속에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러한 궁극적인 존재, 우리가 바로 주의 인자하심을 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탄과 마귀도 우리를 그 궁극적 구원에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어도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궁극적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부터 우리의 어려움과 위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입술이 열려서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5절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시작.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아멘. 늘 어떤 위기 속에 있든지 이러한 궁극적 구원, 내가 하늘로부터 결국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 주의 인자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속에서 현재 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시선으로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난을 겪고 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 사람들이 비난을 해요. 야, 너 하나님 믿어? 너 하나님 믿는다며?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될 거 아니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아주 그냥 굉장히 지금 자신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42절의 말씀을 좀 하고 있는데요, 4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리하시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그래서 그는 자기가 지금 이 겪고 있는 이 일상적 위기, 이 속에서 일상적인 구원을 좀 해달라. 그래서 그리하시면 나오죠. 그리하시면 내가 누구에게 할 말이 있다는 겁니까?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내가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봐라 라고 내가 저들에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일상적인 구원에서도 일상적인 삶에서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주의 말씀을 계속 의지하겠나이다. 이때 주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이죠. 나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던 그분의 인자하심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꼭 기다리시면서 붙잡고 있으면서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상적으로도 구원해 주시지만 영구적으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 그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의 입이 닫힐까요? 언제? 물론 우리가 일상적인 차원에서도 복을 받을 때에도 그들의 입은 닫힐 것입니다. 하지만 영구적으로 그들의 입을 닫힐 때가 곧 옵니다. 우리는 노아 시대를 잠시 봅니다. 더우시면 에어컨을 좀 틀었다가 꺼주세요. 굉장히 더우신 것 같은데, 노아는 120년간이나 산에서 방주를 졌어요. 여러분, 120년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보다 더 길어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는 내내 산에 가서 방주를 졌어. 비도 한 방울 오지 않아. 다른 사람들은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아니 노원에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쟤네들은 뭐해? 방주 짓는데. 방주는 왜 줘? 하나님이 지라고 그랬다는 거야. 봉수가 나서 구원 받는다고. 그래? 별 미친 것들 다 보네. 아니 그래. 아니 어떻게 저렇게 120년씩이나 일생 전부를 들여가지고 우리가 사는 인생보다 더 길게 산에 가서 방주를 짓고 있어. 그래? 아니 얼굴 좀 봐야지. 밤에도 안 보이고 뭐 먹으러도 나오지 않고 친교도 안 하고. 와, 참 대단해. 야, 정말 저 믿는 것들 봐. 저거 얼마나 비아냥거리면서 노아가 방주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납작하게 하셨죠. 하늘이 열리기 시작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40주야로 비가 쏟아지는데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모든 산들이 다 잠기고 그 아라랏 산 그 꼭대기만 남을 만큼 그 무수하게 비가 내리고, 그때 그 노아를 비방했던 사람들이 그 홍수에 휩쓸려 가서 죽어가면서 무엇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보고 보았을까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입을 정말 궁극적인 구원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영원히 닫게 할 때가 온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죠. 그 궁극적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오시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영구히 닫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있기까지,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구적인 그 궁극적인 구원만 시킬 뿐이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막으실 분이라는 것을 또한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그냥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보지 말고 궁극적 구원적인 차원에서 내 이 어려움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저 단순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만이 아닙니다. 내 구원은 어떤 구원인지를 내가 알게 되고, 내가 그래서 구원받아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43절로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 영원히 지키리이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그렇게 죽을 것처럼 생각지 않아요. 지금 이 고통이 아무리 커도 자기는 주의 말씀을 조금도 떠나지 않게 해달라. 왜? 영원히 구원받을 백성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지 분명히 믿습니다. 그는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영원히, 내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 영원히 지키면서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궁극적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실 건지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분이시고 여러분들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아멘.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하는 엄마들이 참 여러 가지 사정 속에서 아이들을 버릴 때가 있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현실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설령 여인들이 그 아이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절대 버릴 수 없다는 이 약속의 말씀, 오늘 시편 저자가 굳게 붙잡고 나간 약속들은 참 이런 말씀들입니다. 나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확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어디에 새겼다고요? 손바닥에 새겼다. 어떤 집사님이 간증이 있더라고요. 지난주 설교를 어떤 분이 듣는데 그랬대요. 어떤 분이 손바닥에다 막 설교를 내용을 쓰더래. 그래서 왜 쓰냐고 그랬더니 이 말씀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손바닥에 썼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런 분이 계시구나 들었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손바닥에 쓰셨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여러분 평가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내 모습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절대로 은혜가 충만한 자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저자는 그 고난 속에서도 자기가 받을 그 구원 앞에 탁 서서 말씀을 쫙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또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사 나를 비방한 자들의 입을 막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결국 구원받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또 구원받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영구히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는 45절에 고백하고 있는데 4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이제 그는 그래서 주의 말씀들, 법도들을 구했다. 주의 말씀대로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 옆에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자유롭게 이제는 이 험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는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46절 계속 보면은 왕들 앞에서도 주의 교훈을 말할 때도 그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누구 앞에서든지 떳떳하게 생을 살아가며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당해야 됩니다. 그렇죠? 당당해야 돼요. 고개를 딱 들으셔야 돼요. 고개 좀 들어봐요. 고개 좀. 네. 박항서 감독이 요즘 인기잖아요. 그렇죠? 베트남. 근데 언젠가 그 드라마 이렇게 보니까 박항서 감독이 언젠가 베트남 선수들이 뭔가 이번 아시안컵 말고 그 전에 뭐죠? 무슨 컵에서 준우승을 했죠? 제가 정확히 보지를 않아서. 근데 그때 이제 결승전에서 뭐 졌는가 봐요. 2등을 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고개를 숙이니까 박항서 감독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최선을 다했다. 고개를 들어라. 왜 고개를 숙이느냐? 너희들은 떳떳하다. 너희들은 정말 장하다. 그 말이 또 그 베트남에서 유행이 된다 그래요. 정말 그 말을 듣고 저도 힘을 얻었어요. 그래, 우리가 고개를 왜 숙여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영적으로 구원하시려고, 영원히 구원하시려고, 평생 영원히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한 나라에서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셔서 여러분 부르셔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고개를 숙이며 살아갑니까? 왜 자꾸 지금 고난 속에 있다고 자꾸 고개를 숙이고 자꾸 눈물 찔찔 짜며 살아갑니까?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 붙잡고, 그리고 오늘 시편 저자처럼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의 이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당당하게 오늘도 하루를 승리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